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현장 속에서도 우리 산타클로스들도 1년에 한 번씩 전체 은혜 나눔을 한다고 합니다. 전체 같이 모여서 올해의 귀중한 것을 한번 정했다고 하는데, 전체 산타클로스 은혜 나눔에서 하나 결정한 것이 뭐냐고 하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캐롤송 중에 한 곡을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시네. 그 곡이 어떤 곡이냐 하면 바로 이런 가사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예, 가로 열고 얼음 포함. 이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이 노래 아시죠? 앞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울면 안 돼. 시작.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아유, 잘하시네요. 주일학교 다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부른 이 곡을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너무 많아서 이제 산타클로스들이 옆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마음 아프게도 성탄절이 되면 자살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하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수원교회 성도님들은 나뿐 아니라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지나는 이 성탄의 절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과 3절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는 이 내쫓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깥으로 내쫓는 사람은 가이사 아우구스도 1절에 나오죠.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케사르, 황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도는 역사책에는 아우구스투스로 나옵니다. 성경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지요. 그의 신하 구레뇨 총독,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바깥으로 내쫓은 사람들은 바로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는 것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1절 말씀에 황제가 천하를 다 호적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식민지 국가들에게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모든 식민지 국가들을 향해서 14년마다 한 번씩 어디에 살든지 간에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인 호적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징집이 자유롭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에 내려갔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과 마리아에도 바로 이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끝으로 베들레헴으로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28km나 되는 거리를 가야만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동이 있었던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큰 사건 앞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내쫓긴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는 비전이 드디어 실현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으로, 작디 작은 곳으로, 험하디 험한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최소한 128km나 되는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배부른 아내를 데리고 요셉은 잘해야 걸어서, 혹은 더 잘해야 나귀 정도만 태우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불평과 불만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하필이면 14년 만에 오는 이 호적이 아내가 만삭이 돼서 배가 태산 같은 때 왜 하필이면 이때 호적을 하게 되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잉태해 주신 아이인데 이왕이면 딱 지나갈 때 최소한 숙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라 호텔의 로얄층 정도는 줘야죠. 그렇죠? 안 돼도 렌터카 세단으로 마련해줘서 쫙 하고 진행돼야 하는데 내몰리다 못해 어디까지 갑니까? 짐승의 말 먹이통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맞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내몰았나요? 이 세상의 중심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내몰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바깥으로 내쫓긴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방금 봉독한 본문 10절이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8절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밖에 있는, 저 들가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쫓겨나서 짐승의 초소에까지 머무른 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의 목자와 같은 사람들까지 온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목자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짐승들을 다루다 보니까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돈을 부려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바깥에 내몰려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루 품삯을 벌지 않으면 그날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먹일 것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킬 수 없던 이 목자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자연히 죄인 된 것입니다. 왜요? 율법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죄인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인 목자들에게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특별히 한 손가락이 상처가 나거나 깊은 바늘 같은 데 찔리면 어떻습니까?
다른 손가락보다 그 손가락을 더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오셨지만 안에 있고 그리고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도 더 아픈 손가락, 가난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공감하기 위해 말구이에 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 아픈 사람, 삶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지친 사람, 바깥에 내몰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나심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먼저 들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동수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화의 임금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은 저 세상의 북소리, 노래, 찬양과 다릅니다. 저 세상의 모든 군대와 모든 악대는 오직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찬양합니다. 재물을 찬양하고 권력을 찬양하고 쾌락을 세상은 찬양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승리자에게 찬양합니다. 있는 사람을 찬양합니다. 그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이치요, 거기서 살아남는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온통 권력의 중심을 향해서 외치고 있을 때 천군 천사들은 바깥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고요히 오셨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누가 예수님께 주목했습니까? 목자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성탕의 영광을 파고들어서 낮고 낮은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추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폭력이 난무한 이 땅 가운데로 추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추락에는 엄청난 겸손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추락할 수 있는 것이 날개가 있다고 하지만 추락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추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성탄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을 맞아들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져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추락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하게도 그래서인지 성탄절날 수주 변영료 선생님의 농계라는 시가 희한하게 떠올랐어요. 임진왜란 때 촉성로에서 추락해서 죽은 기생 농계의 이야기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되죠.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진주성이 함락되자 광기였던 농계는 진주 남강의 촉성루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가 많이 보셨죠? 적장에 목을 껴안고 그대로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계의 그 추락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오히려 희망과 용기의 불을 질렀습니다. 저는 이 시를 통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질곡인 죄에 목을 껴안고 죽음의 강물로 뛰어드신 예수님, 죄의 물결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 이 시간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스며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의 목을 껴안고 죽음에 뛰어드시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추락하자.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